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한 원로 목사님이 학교 책풀 시간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어떤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설교 도중에 저희 후배 목회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서 목사님이 담임 목회자로서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담임 목회자로 처음 부임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대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부지런히 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첫 신방부터 부지런히 신방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회에 소문이 났대요.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 성격이 겁나 급해.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천천히 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주에 신방을 천천히 하셨대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기를 아니야 이번에 오신 목사님 겁나 끝해 답답해 이런 얘기가 들더래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다시 한번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조언이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한 발은 빨리 걷고 한 발은 천천히 걸어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소문이 나기를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요? 이 목사님의 그대로 말씀드려요. 양쪽에서 지랄을 하더라. 뭐 이렇게 양쪽 다 난리가 난 거죠.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요즘 정말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한 분당한 교회가 있거든요. 이 교회 목사님이요 최근에 이 개헌 후에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전국에 대해서 함께 설교를 나눠야 되잖아요. 안 나눌 수가 없잖아요. 나누는데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이렇게 설교하셨대요. 여러분 판단을 유보하고 우리 일단은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 후에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내용이 이래요. 지난 1월 19일 설교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 후에 사람들이요 왜 분명한 잘못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못하느냐 혹은요 뭐가 잘못이냐 이러한 양쪽에서의 이야기가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이후에 목사님은요 이 설교에 대해서 해명하는 글까지 올리셨어요. 뭐라고 해명하셨냐면 각자 생각과 정치적, 법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판단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는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각 그리스도인은 신앙 양심에 따라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양분화되어져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은 막아야 하기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덧붙여서 판단을 유보하자라는 말은 기도하자라는 말이었고 이 발언은 시국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대립과 분열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 때문에 그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눌한 표현이 또 다른 상처와 분노를 만들어낼까 두렵습니다. 부족한 표현으로 인해 오해의 아픔을 드리게 되었다면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뿐만 아니에요. 듣자 하니까 어떤 교회는요 설교 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그 주의 설교는 예배의 모든 설교는 중지. 그래서 뭐밖에 안 하냐면 와가지고
개인 묵상기도, 대표기도도 안 돼. 묵상기도 그리고 찬양 그것만 하고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교회 중에서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마치 이게 연상되어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말인 것이죠. 상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있죠. 누구나 형편과 상황을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그건 누구나 그러죠. 판단을 유보하자라는 말이 바로 기도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정호진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좋아요. 맞아요. 우리가요 온전히 크리스찬으로서 이쪽이다 저쪽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물론 판단이 있죠.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옳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옳아에서 끝나버린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 하였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전혀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서 나는 옳아, 누구는 그러 이런 생각에 갇히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형편과 상황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과 방식이 있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해석을 놓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하는 사람이에요. 필터링하는 사람. 아침에 제가 커피를 거의 항상 내리는데 커피를 내릴 때 어떻게 내리는 줄 아세요? 이만한 필터 용지가 있어요. 거기에다 커피를 담고서는 물을 내립니다. 만약에 그 필터 용지가 아니고 제가 가끔가다 어디 놀러 갔어요.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은데 여기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A4 용지나 이런 데다가 한번 해봤거든요.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어떤 건 안 내려와요. 어쩔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없어가지고 신문지로도 내려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신문지가 뚫려가지고 거기에 가루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필터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한다라는 거.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필터링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박국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기까지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상황이에요. 그럼 이것을요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기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네. 이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책임을 돌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 야 이거는 끝이구만. 앞으로에 대해 희망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잖아요. 내년이 없는 거거든요. 소가 없다는 건 내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것은요 여러분 맹목적인 의미가 없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도 알지만 먼저는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필터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절, 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무엇일까요? 비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비판하다. 굉장히 이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서 평가하는 어떤 그런 위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비판하다는 말은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크리노가 뭐냐면요, 여기서 보니까 뭐래요? 평가하다, 결정하다. 근데 진짜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스스로 옳음을 결정하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옳음을 결정하는, 이게 로마서에 있거든요. 로마서 2장인가에 있는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스스로 판단하는 자들아, 판단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가운데 멸망을 선포합니다. 바울이요.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옳아.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는 옳기 때문에 너는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너는 틀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메트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측량하다라는 거예요. 측량하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를 아십니까? 모르시죠? 만약에 자가 없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자가 없다면요. 저는 한 뼘이 대략 20cm거든요. 대충 재봐요. 그러면은 몇 cm가 나오죠. 근데요, 이것을 제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1m라 그러면요, 이게 1m가 아니면요, 만약에 95cm짜리라면 제가 95cm를 맞을 수 있을까요? 못 맞춰요. 95cm는 못 맞춰요. 대략 얘가 1m 정규적, 이게 딱 규정된 어떤 그런 크기다, 1m다 그러면 제가 어림잡아 5개, 이게 1m 이럴 테지만요, 이게 95cm짜리라고 하면 저 95cm를 못 맞춰요. 측량하다,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내 스스로 측량할 수 있는 자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네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옳다고 생각했던 그 일에 너가 넘어질 거야. 너가 생각하는 그 자에 너가 넘어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 생각에 옳다고 다른 사람 그렇게 쉽게 비난하는 거 아니다. 너는 아닌 것 같니? 네 생각에 다른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너는 아닌 것 같니? 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판은요, 단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쉽게 비판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내리는 비판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이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제한된 시각, 불안정한 기준, 이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근거는 굉장히 적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죠. 우리는 자주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뭐라 그러십니까? 먼저 자신을 돌보라 그러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티끌은 보고 들보는 안 보이냐? 이 티끌은 누구한테 있는 거고 들보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티끌은요, 상대방한테 있는 거. 들보는요, 나의 이 들보가 뭐죠? 쉽게 말하면 배들보요. 큰 나무 같은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눈에 있는데 상대방의 티끌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세요. 하루는요, 제 아내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셋이서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운전에 아내가 있었죠. 근데 과속방지턱이 지나가는데 과속방지턱을 덜컹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죠. 좀 천천히 가. 과속방지턱을 이렇게 세게 넘어.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과속을 해. 천천히 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뭐라고 하셨게요? 네가 더해. 윤경이는 천천히 오는데 너가 더해. 너가 천천히 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요?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몰랐어요.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단칼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너가 더해. 라고요. 마치 뭐와 같아요? 티끌은 보이고 들보는 안 보이더냐? 이 말하고 비슷해 보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난은 기쁜 동굴로 인도한다. 비난은요, 여기서 서로를 늘까마다가 안 넣는데, 비난은 깊은 동굴로 서로를 인도해요. 비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비난하게 되면요, 끝은 없어요. 그러면요, 서로 저 깊은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터널이면 괜찮아요. 터널이면 끝이 있죠. 하지만 동굴은요, 끝이 없어요. 비난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뭐 이혼에 관련한 부부관계련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던데, 거기에 보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부부관계는, 최악의 부부를 치닫는 데는 다 어떻게 치닫죠? 서로 비난하는 거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러면요, 결국에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죠. 끝까지 가는 것이죠. 내가 옳으니까 비난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러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럼 이 문제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지혜와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벨사살 왕의 연회에서 왕이 성전에서 가져온 성구를, 기물을 가지고선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다니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때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성전 기물을 더럽히고 있을 이때에 다니엘이요, 무서워가지고, 벨사살 왕이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은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왕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서 있었던 그 기물들 탈취해 온 거, 거기에다가 우리 승리의 축배를 들자 막 이랬던 것이죠. 자, 3절 보니까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때요? 성경 안에서 보면은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대요. 두려워 떨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무서워 덜덜덜 떨었대요. 보니까요, 이 왕들이 후궁들하고 같이 이 잔에다가 이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할 때, 그때 여기에서 어떤 그렇게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쓴 거죠. 네, 그게 뭐라고 썼죠? 다니엘서 보는데 메네 뭐라고 썼는데,
하나님께서요. 오늘은 그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하튼 그 손가락이 나와서 쓴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넓적다리가 떨릴 정도로 둘둘둘둘둘 떨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함께 있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을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글자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해석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에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의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의 어른을 삼았으니 그 이름이 누구냐면 12절에 왕이 벨드사살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능히 꿈을 해석한다. 그리고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가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죠.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다니엘이요. 18절에 보니까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시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이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다니엘이요 이 모습을 보고 딱 화가 나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러면서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리고 너희들은 이게 다 죽을 거야 이러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게 먼저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니엘은요 충분하게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신중하게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판단을 유보한 뒤 지혜로운 방법으로 상황을 처리해 나간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대로 비판할 거 비판하고 비난할 거 비난하면서 입으로 다 쏟아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요 먼저는 천천히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쭉 알려줬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쭉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께 교훈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교훈하셨는지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가 다 보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거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에게 과거의 교훈을 상기시켜주면서 다니엘은 왕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교훈을 떠올리게 하며 무엇을 주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요즘은 어디 가서요 말 한마디가 진짜 너무나 어려워요. 어디 가서는요 어떤 분은요 여기 어떤 분은 여기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면요 여기서 막 싸움이 벌어져요. 밥 먹다가 말고요 막 소리가 높아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당연히 판단하죠. 하지만 우리가 판단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한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비난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변화는 누구의 몫일까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회개와 변화는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언제 변화되던가요? 우리가 언제 변화되죠? 사람의 말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100날 아니 1000날 만날 얘기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변할까요?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변하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변하는 거죠. 만약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셋이 차를 타고 가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야 네가 더 해!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뭘 더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변하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 내가 더 하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와 변화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생각을 알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요 이 사람을 계속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정호진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변화와 회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머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만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어렵죠. 기다려준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야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 저에게도 딜레마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자리를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또다시 닥쳐올 텐데 특별히 혹시라도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지금 현재의 이 정국이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가 비난했던 사람들의 방식대로 세상이 끝날 수, 이 탄핵 정국이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태도는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세상이 변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가가지고 막 비난할 때 우리는 변하던가요? 아니요. 우리는요 끝까지 서로가 비난하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럴 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